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 형의 기타를 가져다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몰랐어요. 그냥 만져보는 거죠. 기타를 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테레비가 없는 시절이라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몰랐어요. 열심히 치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기타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치는지.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느라고 친구 잘 사는 읍내에 있는 친구 집에 가게 됐고, 아침에 소수남 하총일이 나와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 치는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띠를 메고 막 치던데, 저렇게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해서 기타를 좀 이렇게 발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어떻든 모델이나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잘 모를 때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벗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살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모델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윗도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모델로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1000년 이전의 역사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고 예수님을 모델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지 않고는 안 될 일인 거죠. 바울은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것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승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마치 오리처럼, 오리는 태어나자마자 맨 처음에 본 그 어떤 대상을 어머니로 알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나 사나 오리처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하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따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천하, 만들어진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 하고 많은 마음들을 미혹할 것이나 결탄코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분별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무슬림들도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신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분별하여 따라야 돼요. 성령이 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성령만을 우리가 구별하여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우리가 따로 얻으며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바로 적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게 적 그리스도예요. 하물며 나를 따르라 하는 것들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로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자들은 말하기를, 조금 볼륨을 높여줄래요? 혹자들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도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도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천국에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은 분명하고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본 사람이 개미 같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미가 코끼리를 봤어요. 그런데 코끼리를 보고 만지고 분명하게 체험했는데 와서 코끼리를 전하기를 코끼리는 막 굉장히 거칠거칠하다. 발바닥만 본 사람이지요. 코끼리는 아주 물렁물렁하다. 코만 본 사람이지요. 코끼리는 정말 딱딱하다. 예, 뿔만 본 사람일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보시고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많은 이들이 천국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체험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너무 다 부분적인 것들 뿐이에요. 전부가 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온전한 곳에 모두를 알고 올라간 분은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천국을 분별하여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함 외에는 다른 일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어요. 에레미야 23장 25절 28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꿈을 꿨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꿔서 놀라운 천국을 봤어. 그런데 그것은 비교하자면 겨와 알곡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꾼 거, 그것은 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천국과 세례 요한이 본 천국이 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천국을 잠깐 맛보았다고, 내가 천국을 봤어, 꿈을 봤어, 내가 귀한 걸 봤어,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함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신기하고 놀라운 삼층천을 체험하고 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천국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풀어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한 성령이 부분적으로 준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잘 풀어내고 기가 막히게 천사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에 불과하니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겸손해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6절. 바울은 이렇게 겸손해요.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변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강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왔지만 어떤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생각할까 하여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신가 자기가 부분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의 모양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한 신령한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리에 가서 교만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것인데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혹은 이만희나 혹은 문선명 씨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보혜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한다 하여도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안타까워요.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탁월해도 부분에 불과해요. 따라서는 안 돼요. 이 지혜가 있다면 안 따라갔을 텐데 하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안다면 다른 것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90장을 함께 하십시다. 복음성가 90장.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겸손은 필수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전부이시지만 세상에 와서 당신이 당신을 부르기를 나는 인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부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 그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거리 행진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냥 왕관을 쓰고 골룡풀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보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심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데도 인자예요.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물며 누가 내가 신령한 것을 봤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겸손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천하게 여김을 받으셔요. 예수님은 큰 능력을 행했지만 박수 받을 일의 자리에 가지를 않으세요. 겸손이 진리의 특징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작은 걸 이루고 나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자랑은 그 모양이라도 가지면 안 돼요. 겸손만이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그냥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고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겨우 제사를 말려요. 이게 참이에요. 참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해요.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좀 함께 따라도 좋지만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보기는 좋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겸손은 필수다. 444장 복음성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성령님 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도 그것이 부분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는 게 옳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자기 마음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이유도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그의 인간성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그냥 팬이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뺏기는지 몰라요. 꼭 기억을 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 불과해요.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요. 기대했다가 배신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해 아래 온전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게 옳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정치 잘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올 12월 달에 결혼할 사람도 있고 내년에 4월 달에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그들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결혼만 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발 뒤꿈치가 아플 때가 옵니다. 결혼해도 그럴 거야.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돌아올 쯤에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놓고 나를 기다릴 거야 하고 기대를 하면 역시 발 뒤꿈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게 되죠. 당신 집에서 뭐 했어? 라고 하다가 그것이 꼬투리가 돼서 그냥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 없는 것에 대한 갈증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아예 기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속에 간사한 곳이 없는 거예요. 너는 간사한 곳이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좋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럴 줄 몰랐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기대를 하지 말고 갔다가 어디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걸 보면 야 너는 정직하구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을 다 믿고 그리고 나서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은 다 부분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할 때 야,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지금 대통령 다음에 또 대통령이 뽑히면 잘할까요? 아니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온전하세요. 모든 걸 다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지 모든 걸 다 그의 삶에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 위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만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어요. 헬렌 슈크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바른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한 마음입니다. 이런 바른 마음의 상태는 자동적으로 다음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에 한결같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신 복을 받는 한마음이라는 상태로 구분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참복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외에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천하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배신당했네, 배신당했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배신할 가능성이 넘쳐요. 이 성가대 찬양 아무리 잘해도 배신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 배신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전부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감을 해주긴 하되 따르지는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력은 지나갑니다. 결혼하고 살지만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살지만 너무 특별한 관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살지만 돈 없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특별한 관계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연애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특별히 미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모두가 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전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 전부가 되시니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부분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말해놓고도 어렵네. 죄송해요. 그래서 전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실례지만 여기 한나랑 왔지만 한나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부분이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란 말 썼으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른 삶의 만큼 이 삶도 풀린다고 어려운 말씀을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세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부모를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자식을 버려라 하는 말을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천적으로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천적으로 믿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이 땅에서 100배나 더 받고 영생에서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삶과 함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열심히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빨리 꿈 깨세요. 저를 따르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마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로 참복이 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을 분별하여 온전하신 분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세우고 잘 따르되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부부대로 같이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부터 참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